오늘은 8월 8일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이 기근으로도 오고 양식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심판이 온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인이 3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3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는 이 심판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막아낼 수 없다. 그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라. 이렇게 대단한 의인일지라도 그들의 생명만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내리는 그 징계의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개인이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감정적인 표출로 나온 게 심판이라고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불평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께 내린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이건 죄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때로는 선지자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못 깨달아.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친 뒤에 받아내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심판은 그러므로 공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의한 표출된 결과가 아니라 심판은 수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공의로운 것이 심판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를 하셔요. 그 경고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민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또 말씀하세요. 이 세 사람은 누구라고요? 앞에 말씀했던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다니엘도 그 자녀는 구원 못 시킨다. 노아도 그 자녀는 구원 못 시키고 욥도 못 시킨다.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도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은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사람 때문에, 의인 때문에 심판은 유예시킬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심판이 유예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공의로우니까. 심판 자체가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도 그들이 잡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고,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데 심판의 도구들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앞에는 식량을 끊었다, 즉 기근을 얘기하고 있고, 19절에서는 전염병을 내렸다, 그 바이러스.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있죠.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져갖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전염병.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도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 사람과 사람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짐승, 사나운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들이에요. 자연들로 하여금 뭐한다?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자연재해가 있어요. 이번에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믿는 분들은 이런 재해들이 올 때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는가?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사고가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혹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죄를 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성도들 항상 이런 데 예민해 있어야 돼. 그래서 중보자로서, 이 나라의 중보자로서, 또는 주위 사람들이 중보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알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그런 자연재해로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도 돌이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4가지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곧 칼로 심판한다. 칼은 뭡니까? 이 당시에 전쟁을 벌일 때 총이 없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칼로 싸웠단 말이에요. 즉 전쟁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근, 가뭄이 있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 4가지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성도들은 이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은 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심판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과거의 신앙적 영광? 내가 과거에 금식도 했어. 내가 과거에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 내가 과거에는 11조를 이렇게 냈어. 내가 과거에는 돈을 이렇게 헌금해갖고 교회를 하나 줬지.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사는 것? 절대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내가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현재의 거룩한 삶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현재의 거룩한 삶.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돌이키세요. 그리고 지금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재 거룩한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